오늘 설교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가장 믿음 좋은 사람 한 분만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누구 얼굴이 떠오르세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분이 가장 믿음이 좋다. 자, 떠올리셨으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왜 그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왜? 자, 지금 여기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이 들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믿음이 강한 자 하지만 저는 그냥 우리들이 편안하게 쓰는 표현으로 믿음이 좋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누가 믿음이 강하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주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할수록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강할수록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 선한 일이 일어나고 덕이 세워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믿음이 좋더라도 믿음 좋은 사람답게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나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이 점점 좋아질수록, 믿음이 점점 강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은 점점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있는 곳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더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도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고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강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예수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향성이라는 거예요. 아래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는 다 상향성의 운동을 좋아해요. 높아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 중에서도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꾸준히 낮아지는 움직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강해질수록 우리의 움직임 역시 낮아지는 움직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5장의 가르침이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 믿음이 좋아지고 강해지면 예수를 닮아서 점점 낮아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과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도 한 절로 딱 정리해 줍니다. 그 말씀이 4절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특히 이 시대에는 아직 고정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 말씀의 의도가 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훈이냐, 두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인내, 위로. 혹은 이 위로는 격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교훈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 불이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따라 사는 삶을 버텨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인내,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 위로 또는 격려.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많이 아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성경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데 있어서 마치 음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양식을 성실하게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16절이 있고요, 그 말씀의 끝이 17절인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성실하게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면 단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공부의 목적은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시작한 말씀의 끝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토론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을 해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데요, 성경을 통해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공공의 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살게 되는 선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강해지고요,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다시 바디 액션까지 해가면서 기억하시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좋아지고 깊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말씀과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확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우리 개개인이 가진 삶의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향성과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다고 정말 믿게 돼요. 본래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강도가 특히 신도중학교에 담임 목사로 와서 매일 새벽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그 확신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해 오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큰 그림부터 구체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 세상에 제도화되는 것에 힘쓰면요, 저는 이 성경이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 다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전혀 제 마음에 이 믿음과 주장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인간들이 참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 학문도 가지고 있고, 사법 체계도 가지고 있고, 법 체계요, 여러 법의 체계도 가지고 있고, 많은 걸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만큼 힘이 강한 게 사실 없어요. 종교는 사람이 목숨을 걸게 하거든요. 가끔 우리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극단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목숨을 버리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보잖아요. 그만큼 종교가 힘이 강한 거거든요. 저는 아무리 세상이 지금 세속화되어 있고 점점 더 세속화되더라도, 아니 오히려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종교는 더욱더 그 힘을 강하게 가지게 될 거라고 믿어요. 어떨 때 우리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종교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는 출발이자 완성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축되지 말아야 해요.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 우리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소망이신데, 결국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약해져서는 안 돼요, 이 고백이.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게 된다. 그런데 이 세상을 위해 살게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하고요, 믿음이 좋은 거하고 달라요. 잘못하면 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아니어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6절에 보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럼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면 세상을 위해 살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뭘까요? 분해를 해보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 세상을 위해 살게 되고 그 모든 것의 목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로마서 14장부터 시작된 하나의 큰 덩어리의 흐름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처음부터 15장의 중반부까지의 큰 흐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못한 뒷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본래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시면 시편, 신명기, 이사야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인용하면서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목표 자체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표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목표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그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연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언행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주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까?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될까? 그것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로 어떤 때 그런 고백을 들었는가 하면, 잘 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좋은 일자리에 기업에 취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큰 이런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과 함께 제가 많이 들었던 표현이 반대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기도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분법을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꼭 성공했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도 그 실패를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업 예배를 많이 집례를 해봤거든요. 개업 예배, 그렇잖아요. 사업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목회자와 또 교회 가족들 모여서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장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를 자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폐업 감사 예배 들어보셨어요? 자, 폐업 감사 예배. 자, 장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 때도
목회자를 초청하고요. 자기 가까운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또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또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눈물의 폐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눈물은 두 가지죠. 감사와 기대.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적어도 그런 경험을 해요. 개업 감사 예배에서 돌리지 못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영광을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분, 성공과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진정성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성공뿐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임팩트가 약해요. 아니,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누군가가 안 됐는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안 됐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안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안 될 때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 가운데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본명이, 이분이 독일계 미국인인데 이분의 본명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해요. 쉐핑. 근데 이 초기 선교사님들은 자기 이름 발음하고 비슷한 한자를 선택을 해서 이름을 정했거든요, 한국 이름을. 그래서 이름이 쉐핑이니까 서평으로 정한 거예요. 서평, 느리게 평안하게 해서. 그래서 서시성을 붙여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여성이었고요. 이분이 그 신학교도 세우시고 또 간호협회도 세우시고,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이 되는 조선간호부회라는 곳을 만드셨다 그래요. 또 여전도의 연합회 이런 활동도 하시고요. 그래서 특히 이 여성운동 그리고 한국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한국에 오셨는데 평생 결혼하지 않으시면서요, 고아 14명을 자녀로 삼아요. 그리고 오갈 곳 없는 과부 38명과 한 집에 머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요. 이분이 54살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돌아가실 때 자신의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합니다. 근데 사인이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면서 지금도 시신 기증하기가 그렇게 여의치 않은데 이 1900년대 초반에 자신의 몸을 연구용으로 기증을 하고 가신 거예요. 이분이 다 놓고 가신 거죠, 정말 자신의 몸까지. 그리고 이분의 숙소를 정리를 하는데 아주 허름한 방에서 나온 게 낡은 옷까지 몇 벌 하고 담요가 나왔는데 반쪽이었대요. 아마 반쪽은 잘라서 누구 줬나 봐, 추운 사람. 그리고 동전 7전, 동전 7개,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 지금은 잘 쓰지도 않는 단위죠, 홉, 2홉, 이게 전부였다 그래요, 이분 재산이.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천여 명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울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2017년에 만들어져요. 저도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 영화 제목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그러니까 이름 서평이라고 하는 한자를 따서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의 업적에 비해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미국 장로교회에서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7명 중에 한 분이에요. 자, 미국 장로교회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7분 중에 한 분으로 뽑힌 분인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인생을 사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의 생애를 짤막하게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한 3분 정도 되는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던 그 문구 기억하세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아마 이분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그러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이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냥 그렇게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정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정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끝까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인생이 성공한 거겠죠. 제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제가 성공한 목사,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겠죠.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조금 바꾸어 보았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섬김이 성공이다.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고백보다 저에게는요,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살고 싶어요. 섬김이 성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혹은 섬김이 성공이다라는 말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서석병 선교사의 삶,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고백,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탁 자주 드리죠.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에클레시아,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몸이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살아나는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중국에서 목회하시다가 8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지하에 교회를 임대하시고 1층에 카페를 임대하셔서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와서 카페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작년 연말에 카페도 정리하고 교회도 정리하고 그냥 복층짜리 집을 한 채 세를 얻어서 1층을 사택으로 쓰고 2층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송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만 모이고 이렇게 해온 거죠. 근데 이 목사님에게 힘든 부분이 교인이 아이들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일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멀어요. 서울 반대쪽이라 1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면 어떠냐. 일단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한 번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셔서, 그래서 12월부터 못 모이셨다니까, 현장 예배를.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넓은 예배당을 주셔서 사실은 20%만 모일 수 있어도 우리는 거의 다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지금 전체 교인이 아이들까지 40명 내외인데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들, 또 관리부장님 이렇게 좀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여기 모여서 예배하시라고 그리고 한번 보자고. 우리가 복잡하고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모이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길을 좀 찾아보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어려운 이야기인데도 이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들, 또 관리부장님, 기획위원들 이렇게 나누었을 때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은 다 있으신데 그래도 모두가 다 목사님 그렇게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활주일에 우리 감사 헌금 드려서 교회 밖으로 좀 내보냅시다 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2배 헌금을 해요. 우리 하나님 이런 좋은 공간 주셨는데 모일 공간 없는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교인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으시고 목사님 한번 길을 좀 찾아보죠 하는데 그 목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탁드려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져도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고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로 모였을 때 그 발걸음을 어려운 때에도 성실하게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오늘 로마서 이 13절에 보면 축복하는, 제가 이따 축도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두 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